여러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일까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요구 가운데 절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미 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죽는 죽음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 이삭 대신에 죽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열릴 거야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 속에 남아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우린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유의 깊게 들여다보고 각인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성경에 정통한, 신구약에 정통한 이 말씀의 맥을 짚고 있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참으로 성경 전후를, 신구약을 정통해서 해석하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갈보리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진행된 거죠. 이것을 매칭을 시킨 것입니다. 비록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신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맥을 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갈보리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있는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리아 산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갈보리 산이 지리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모리아 산에서 벌어진 사건과 이 갈보리 산에서 벌어진 사건이 같은 장소로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담고 있는 사건이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모리아 산과 신약의 갈보리 산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말씀을 좀 우리가 훑어보려고 그래요. 집중해서 필기도구를 갖고 계신 분들 좀 써가면서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곳이죠? 모리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지역이라는 거죠. 이 모리아 지역에
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산,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르란 말이에요. 하르, 이 말은 언덕, 산, 구름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산이란 말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리아 땅 지역 가운데에는 산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구름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중에 한 곳, 한 산에 가서라고 했잖아요. 한이란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에하드란 말인데 이게 하나, 첫째, 이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가면 여러 산이 있을 거예요.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 한 산에 올라가서 너가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22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뭐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예배하며 올라가서 그 예배의 절차 가운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있는 거죠. 이게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잡는 이 장면. 물론 나중에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는 정말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하는 모습이라고요.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요. 제사의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리아산에서 드려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각인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을 달라고 한 거죠. 그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냥 거저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지 않을 거야. 내가 거저 이것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을 값을 주고 칠 테야. 정당한 값을 얘기해다 치고 내가 가져올 거야.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을 그 사람에게 정당한 값으로 치러주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이 그것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거예요. 매우 기뻐하셔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불이 내려서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번제 가운데 하나님이 매우 합족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이 내 뜻이야. 거기에 내 의도가 담겨 있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다윗. 너 잘하고 있어. 정말 귀한 장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것이 나의 뜻이란다.
기쁘셔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죠. 불을 내리셔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3장 1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서두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다고요? 모리아의 산. 정확히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가 있는 그 산에, 그 한 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은 과거 다윗이 뭐였던 곳이에요? 오르난에게서 타작마당에서 값을 주고 치러서 샀던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 매우 흡족하시고 기뻐하셨던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가 다윗이 오르난에서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장소, 그곳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역대하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르란 말이에요. 하르. 이것이 산, 언덕, 구름인데 여기선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는 복수였지만 한 산이었잖아요. 단수인 산이었잖아요. 여러 개 산들 가운데 한 산.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바로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다윗, 이삭을 바쳤던 그 산, 바로 그 산이 여기서 나오는 단수의 그 산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산에, 이 모리아 산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때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이 모리아 산에, 이 산에서 바로 맞은편에 여러 구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전이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 모리아 산 바로 맞은편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해골의 곳, 해골의 모양을 닮은 언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리적으로요, 성전산과 해골의 산, 골고다 언덕은 인접해 있어요. 같은 모리아 지역이고 같은 모리아 산들이라고요. 그 성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산은 바로 인접해 있는 그 모리아 산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모리아 한 산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1000년 뒤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그 장소에. 그리고 1000년 뒤에, 약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와 인접해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오버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죠.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모습이 과거 예수님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그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죠? 그 어린 양으로 온 거죠.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어떤 양일까요?
바로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이 어린 양이고 2000년 뒤에 그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제사의 형태, 이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사 형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번제였어요. 수요일 날 나와서 저와 함께 성령 공부하시는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이해할 것인데, 번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담임, 흠 없는 1.1억도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1년 된 어린 순양을 데리고 와서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제물을 죽이고 피를 완전히 뽑아내고 가죽과 살을 다 발라내고 그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불태워지는 그 어린 양의 번제를 보면서 매우 흥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흥량하실까요? 그 번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바치게 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날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두 번째, 다윗은 역대상 21장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산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다고요. 불을 내리셨다고요. 너무 좋아하셨다고요. 그 솔로몬도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솔로몬이 진행한 게 뭘까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가운데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너 뭐 원하니? 하나님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결정적으로 신약에서 누가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렇게 번제로 죽을 것이고 번제로 나타날 것이고, 그 성전이 건축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솔로몬 이후 1000년 동안 그 성전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번제가 계속 매일같이 매 순간 계속 드려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각인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살아나오듯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예비되어 있는 어린 양을 통해 살아나오듯이,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런 의미입니다. 자,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주일날 우리 또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몇 개월 전에 교육받으러 필그림 하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물으니까 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질문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인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십자가가 같이 딱 서 있으면서 이 직선으로 마주 보이는 언덕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성전이 오버랩되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그 성전에서 계속 번제를 드리고 있는, 계속 어린 양을 바치고 있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온전한 그 번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버랩되면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물론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오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이 개념 잡으셔야 돼요.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울게. 그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다고요. 너 제정신이냐? 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된 이야기할 수 있니? 저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거든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다 짓지 않았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성전인데 네가 무슨 수로 저 성전을 한 번에 허물고 네가 무슨 수로 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야.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그런 눈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띄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성전된 육체로 오셨다고요. 구약에 있었던 성전에서 드렸던 그 번제, 제사, 그 매일같이 드려졌던 그 모든 제사와 그 예배들을,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불완전하게 드렸던 그 제사 매일같이 드려야 되고, 제사 드리면 죄 짓게 되면 또다시 제사 드려야 되고, 죄 짓고 또다시 제사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에 끝내는 그 제사의 완벽한 성전으로, 완벽한 번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단 한 번에 부활하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번제를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소급해서 완전히 완성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완벽한 성전, 새 성전을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해 못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예수님 말이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서,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성전으로 오셨구나. 과거에 구약에서 드려지던 그런 제사와 번제를 드려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젠 진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로 죽으시고 그 어린 양으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라페란 말입니다. 이 말은 쓰여진 것, 기록물, 서신이란 말인데 신약 성경이 그라페라는 단어가 총 50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어떤 의미로 쓰여 있냐면 성경이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이해한 거예요. 아, 구약 성경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성전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들은요, 흠 없이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그런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계속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단 한 번에 완전히 그 제사를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전산에서 성전에 바쳐지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성전을 완벽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적 사고하는 데 있으면요, 지금도 어린 양 잡고 계속 제사 드려야 된다고요. 주님은 이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우리가 오늘날 무엇이라 말하죠? 오늘 우리 남부침례교회에 있는 이 건물, 40년 전에 지은 이 건물, 이거 성전 아니죠, 여러분?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린 처소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 성경이 말하는 그 성전 예배, 그 처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성전을, 예배당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주된 멤버들이고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 계속 성전에서 바쳐졌던 그 번제로 드려졌던 어린 양,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산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부인들, 신부들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인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면서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을 보여주겠다고 해놓고는 뭘 보여줍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 성전은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이 뒤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치로요? 어떤 숫자로요? 다 10이라는 숫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문, 12돌, 12사도의 이름, 12기초석, 12지파의 이름, 144규빗, 1 2천 스타디온, 모든 것을 12, 12, 12, 12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제가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12지파로 대변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의 12제자로 대변되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탄생되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성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그 모습은 건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걸 형상하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버랩되고 보이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옛 성전을 이제 십자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성전, 그 완전한 성전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림이 바로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 산자락에서 진행되었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영원한 순간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서고 그 성전의 놀라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인사가 많이 오더라고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 힘들었지만 올해는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시고 올해는 다들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 올해도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 될 겁니다. 코로나19요, 아직 끝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올해 종식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올해도 그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그 괴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올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올해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서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서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인사법이 아닐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봅시다.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또 본질적으로 정말 예수님 믿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서서, 그 완벽한 성전으로 서서, 신구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성전으로 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고 또 다가올 그 영원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서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성전, 진짜 하나님의 성도이십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